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6나라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선포하는 아모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가 누가 되시는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죄, 그것들보다 더욱더 심하게 더 심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읽은 말씀, 오늘 함께 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 3장, 아모스서 3장 도입부는 아모스의 주된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1장과 2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들의 죄도 보여주시고 남유다의 죄도 함께 밝히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북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세세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3장 1, 2절이죠. 1절 말씀을 시작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쉐마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들으라라는 것이죠. 이 쉐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대상을 지목하시고 들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 그 대상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우리들이 특별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앞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 광야 시대, 이 출애굽 시대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자신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새기게 하라라는 것으로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이 쭉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다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아모스
23장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자신들에게 유효한 것임을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나게,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너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2번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모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 뒤에 나오는 말씀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이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 시기에 동일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 위치 또한 동일하다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멀리서 가만히만 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들,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약속의 대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책임이자 의무인 것,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모세가 받았던 약속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지만 약간 다른 것이 있죠. 책임과 의무가 다릅니다.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다윗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 언약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 또한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히 아는 일반적인 관계,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죠. 서로에게 깊이 아는 관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매우 깊은 관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 중에서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는 것, 그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이름만 알고 그냥 외형적인 것, 그냥 하신 것,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와 같이 서로 하나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아는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책임과 의무라고 본다면 결국엔 이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책임과 의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바르게 유지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2장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짓고 이방인들이 짓기 힘든 죄조차도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근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했던 일들, 행위들의 그것만을 집중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신 이유를 그들은 알고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를 그냥 혼내기만 하시는 줄 알고 나를 미워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커서 우리가 좀 더 자라서 부모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되어 여기실 때 그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그들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셨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이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행동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약속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가, 그들의 잘못이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고난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냥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긍휼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의도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것을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어그러져 있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 심판은 단순히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값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특혜를 이 자녀됨을 누릴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왜 그런지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죄에서 멀리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특혜만으로 누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너무나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의무와 책무가 우리들에게 짐처럼 여겨져서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밝히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단 같은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이웃을 시기하며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셨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써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왜 행하셨는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을 닮아가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죄는 버리고 죄는 아버지 하나님 떠나고 더럽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피하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에는 더욱더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를 놓고 기도할 때 먼저 교회 처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신 것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고 부족한 부분 없이 다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것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이 교회 처소도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교회 처소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기도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주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처소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가려졌던 것 우리의 의지로 가려졌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들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열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들 예배를 놓고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처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가 이제 앞으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드리긴 하지만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심이 드러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처소 이 교회와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장소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비대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영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상으로 아버지 비록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형태만 갖춘 것이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장소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들이 있는 곳 주님을 찾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곳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오해했던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선포되는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버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며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드려지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들이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마다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예배가 주님을 위하여서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아버지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드려지는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하나 세워지는데 그냥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무엇이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서로 하나 되어져가며 교회가 하나 되어져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퇴원을 하셨긴 하지만 크론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얼굴에 있는 모든 열들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끊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전히 치유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김정희 성도님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창남 집사님 시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되어지고 잘 시술이 치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화면에 나오는 지체 한 분 한 분들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아시는 분들 지체들 지인들 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환호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